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을 가고, 때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십자가의 험한 그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날까지, 거기까지 오기를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입술로 고백한 찬양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십자가의 길일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칠 때도 있고 아버지가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십자가를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아버지여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여 놀라운 소망을, 아버지 약속을 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며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도 전쟁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해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험한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461쪽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시원하게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께서 베푸시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또 감사함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1장을 시작할 때는 이거 31장까지 언제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도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이른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또 환경에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또 때가 되면 해가 기울어지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쉬는 시간이 오잖아요. 하루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전체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요 이거 언제 다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다 보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와요.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반드시 끝나는 그 시간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 혹은 국가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우리가 블레셋 장수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을 필두로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할 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이 역사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곳곳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그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공격해서 사울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사울의 3명의 아들이 한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물론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어찌 보면 그 다음 대를 이을 만한 그런 제목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이 요나단은 그 왕권, 어떤 자리,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결국은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지경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그 즈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겸손한 그런 태도를 유지했잖아요. 이 시종일관 혹은 한결같이 그런 태도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사울이 아마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생애를 마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가 어떤 경우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재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해서 뭐 재난이 다 피해가고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전체 사울의 생애를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라기보다는 그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저 모든 힘을 쏟아부었던, 또 열정을 쏟아부었던, 시간을 쏟아부었던 그러한 인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장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자 충신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충신이 대적으로 보이고 경쟁자로 보이고 원수로 보이는 거죠. 그게 사울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가 다윗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과론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가 걸어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이 마지막 장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히 살 수도 있고 성실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자리를 탐하는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도 욕망에 따른 그러한 어떤 자리, 물질, 그리고 명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빠졌어요? 자, 본문 3절과 4절,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사울의 군대는 완전히 패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들들은 다 죽었고 지금 사울도 적군이 쏜 화살을 맞고 거의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상황을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는 살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나.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데 저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고 싶지 않으니 네가 나를 칼로 찔러라.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명령을 그 부하가 받기는 받았지만 감히 어떻게 자기의 그 왕을 하나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사울을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 그런 모습으로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부하도 자기 왕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스스로 따라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사울이 아마 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임종을 경험했던 그러한 분이 책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그때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집을 좀 더 큰 평수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 직전에서는 내가 왜 내 가족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좀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말 왜 한마디 못했을까? 전부 후회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후회한다는 거죠. 사울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 자리가 뭐라고, 그 왕권이 뭐라고, 그 왕의 자리가 뭐라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애썼던 그 다 잡으려고 자기 인생 다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명환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개그맨이었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요. 책을. 그래서 책을 읽은 다음에 아주 이 사람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그래서 지금은 여기저기 아주 강연하는 유명한 강사가 됐고 책을 여러 권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거듭해서 뭐 식당을 여러 군데 경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개그맨으로 살 때보다 훨씬 더 자기는 보람되게 살아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한 대목이 있어요. 중국의 한롱그룹이라고 있었는데 이 한롱그룹은 이 광산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번 그런 대기업입니다. 여기에 회장이 유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7조 원입니다. 7조 원. 7조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7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잘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만큼 많은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엄청 부자, 7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일을 하냐면 흑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 폭력, 이 흔히 말하는 조직 폭력배들이 기업을 세워가지고 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합법도 있겠지만 또 그 물밑으로는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돈을 위해서 하는데요. 자기 조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11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 그의 나이가 49세였습니다. 그때 눈물로 통곡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그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그 7조 원 거대한 기업 그거 회장 이 죽음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차라리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가족들과 알콩달콩 그렇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야망에 사로잡힌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에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않고 못난 것도 보듬어 보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명예, 그 권력, 그 엄청난 부, 그거 쫓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쳤단 말이죠. 우리가 뭐 그런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어찌 보면 내가 정말 마치 그 가치 없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것, 그거 붙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모질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모질게 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주셨을 때 그가 처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일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을까? 그가 끝이 있다는 걸 몰랐나 봐요. 그리고 끝날이 있을 때에, 끝날이 다가올 때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끝날이 오기 전에 알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에서야 이 유한 이 회장처럼 그때 가슴치고 통곡해도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외치잖아요. 되뇌이잖아요. 있을 때 잘합시다.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사명을 붙드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줘야 돼요. 사명 놓치면 세상의 야망과 나의 욕망과 세상의 부질없는 가치들, 그거 죽음의 직면에서 다 후회하고 가슴치고 한탄할 것들, 그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 것, 그거 더 모으기 위해서, 그거 좀 더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고대 시대에 전쟁을 벌이면은요, 승리한 사람들이 그 왕들이나 혹은 아주 귀족들을 아주 그냥 능멸하는 거예요. 능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능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 사울의 그 시신의 목을 베버렸어요. 그리고 벳산 성벽에 그걸 걸어놓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왜 그런 처지가 됐을까? 그리고 이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갖다 놓고 마치 자기들의 신이 이긴 것처럼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또 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승리가 진짜 승리,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거기서 승리하면 그것이 최종 승리인 줄 알고 아주 교만해져서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밤중에 정말 장정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장사를 치루어주고 7일 동안 통곡하며 금식하면서 애통해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사무엘상 31장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그 벳산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왔을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어. 이때는 사울이 정신이 똑바로 박혔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때입니다. 그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냐고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가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줬던 일이 있어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비록 사울은 지금 죽었지만 전에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헌신했던 그 사울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무른 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은 그 도움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받은 사랑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서운한 소리 한 소리 들으면은 내 받은 사랑 헌시작처럼 다 던져버리고 마치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옹졸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인가. 야망을 쫓아 사는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을 잘 몰라봐요.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쫓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또 사울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과 또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가 나의 욕망과 또 세상의 가치를 좀 더 많이 얻고 많이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거 내려놓고 우리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야망을 붙드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린 거죠. 하나님, 사울에게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 제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야망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여 새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야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왕이 되었다 해서 그 왕좌에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날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특별히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늘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되어 있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은 끊는 날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성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 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도 많잖아요.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받은 것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 좀 또 갚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훈훈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분노와 정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 하나님께도 감사,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도움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서운한 것 내려놓고 속상한 것 내려놓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감사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고마울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더운 날씨 속에서 또 힘겹게 지내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함 가운데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요, 또 병원에서 계시고 요양원에서 계시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정말 끝까지 믿음의 여정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투병 중에 있는 박지연 권사님, 우리 강명규 집사님, 또 인경수 집사님, 단위구치 마사육기 성도님,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했던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육신이 많이 연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건강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가 주신 힘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재우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명윤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경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위구주 마사교씨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는 성경학교와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마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또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잘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 목금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정말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고 교통이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싸우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깊이 뿌리게 내려서 정말 저들이 아버지여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만나고 교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온전히 주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목사님, 주목사님 또 아버지 각
곳곳의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을 돌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다음 주 목금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 이번 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여 저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많은 새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정말 그 믿음 생활 중단하지 않냐고 끝까지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어려운 때이지만 곳곳에 나아가 복음 증언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캄보디아의 신동호 선교사님, 또 우리 김장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만의 우리 남용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다가스카르 우리 박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운 때도 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에 등록한 분들, 또 아버지여 자진해서 교회에 등록한 분들,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심령도 중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아버지여 우리 신동훈 선교사님, 김장훈 선교사님, 우리 남영원 선교사님, 하나님 박종훈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와 또 만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기도하며 함께 훈하며 아버지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선교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또 안전하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참 지금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또 특별히 우리나라도 역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당략을 떠나서 정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 정말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글로벌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이 아버지여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며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도약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선교하는 한국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부여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을 받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아버지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 기회 동안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명을 아버지여 정말 추구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때 아버지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늘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새겨놓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우리 서북 시찰위원들이 우리 교회 와서 또 시찰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다음 주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호열 집사님의 차남 김문영 청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